아침 묵상 2024년 9월 29일 주일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책임 속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몸살로 좀 힘겨운 날입니다. 주일과 내일의 사역과 다음 주간 바삐 지방 친방과 결혼식으로 움직여야 하는 일정이라 건강해야 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금번달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어제 일단 선교비를 지출하여 작은 교회 비빌 언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며 사역의 비용은 늘어가지만 선교비가 늘지 않아 생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한 걱정이지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느라 이런 재정의 궁핍함이 생긴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몸살로 일어나기가 힘겨웠는데 밤새 몸살로 고생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누워서 쉬었습니다. 예배해야 하기에 일어났고 이렇게 또 잠시 묵상을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2절로 4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덕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이 구절에서 주로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강탈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맡았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이런 것들, 주로 재물과 관련된 부정직한 행동들을 말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4절에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시키는 것, 그건 죄야. 죄졌다면 이래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속건제의 시작은 언제나 이 죄의 인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건 죄야. 너는 죄를 범했어. 이렇게 죄가 인식되어 속건제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본 사람에게 물건이나 돈을 돌려보내고, 단 돌려줄 때 5분의 1을 추가해서 보상함으로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 그걸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일로 당했던 아픔에 대한 배상, 회복까지도 보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속건제의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다음 작업이 흠없는 수장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죄의 종류와 크기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믿고 행함으로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먼저 그 이웃에게 보상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냥 물건 돌려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건을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속건제를 드리라는, 그게 속건제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풀으라는 거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풀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야 인생이 풀리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랑과의 관계 회복에 자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분명 주님은 속건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이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속건제 구약의 속건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시대를 오늘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이 영원히 속죄되었음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웃들과 더 이상 이 속건제물의 5분의 1을 추가하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죄의 용서를 위해 이웃에게 보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며 이웃에게 보상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책무를 그 은혜 속에 우리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는 그 책무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속죄의 은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걸 함으로써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먼저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에 대한 죄의 책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이웃을 향한 속건제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공동체를 향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날 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저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이웃의 관계 속에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처럼 세상을 향한 속건제물이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지만 또 이런 걸 공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따라 오늘 이 아픔에도 이 묵상을 하고 또 이 묵상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순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